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시에 시드기왕 시대에 주변국에 있는 조그만 국가들이 사신을 보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모였던 이유를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벨론, 강력한 힘을 가진 바벨론에 어떻게 대항할까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오늘 명령을 내립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메고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라.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자기들을 보낸 왕에게 주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모든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이와 같이 항복하라고 말한다. 항복하는 자들에게는 지금 있는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지만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대항하면 그들은 포로지에 끌려가고 멸망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는 안 망한다, 안 망한다 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불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길만이 멸망하지 않고 살 길이다. 나라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지만 포로지에 끌려가지 않고 내 고향 땅에서 농사를 짓고 멸망하지 않고 사는 길이다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간다면,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는다면 그는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저주의 죽음을 죽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는 죽음을 죽으시는 이 일을 통해서 그를 믿는 우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뜻을 따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더 나아가 오늘도 구원받은 이후에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항상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건강할 때나 몸이 쇠약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그때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세상은 복잡하게 되어져 가지만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임을 꼭 기억하면서 실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7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에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자, 때를 말합니다. 거기 보면 때는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이라.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의 아들이 등장하는데 그의 아들은 여호와하스였습니다. 그는 3개월 동안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애굽은 이 여호와하스를 애굽으로 끌고 간 뒤에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애굽의 힘에 의해서 세워진 그는 BC 608년부터 598년까지 통치를 합니다. 자, 이 여호야김이 통치하기 그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에레미야가 어제 말씀해 보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있지만 에레미야가 힘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살기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시대에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처럼. 또한 우리는 여기 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동그라미 칩니다.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이랬어요. 줄과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내 목에 걸어라. 소를, 짐승들을 제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내 목에 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유다의 왕 시드기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드기야는 아까 여호야김, 자, 요아스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아스 그의 아들이 왕이 되자 애굽은 그를 애굽으로 끌고 가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3절 말씀에 시드기야가 등장합니다. 여호야김이 죽자 3개월간 통치하는 또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은 그를 이어서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597년 BC 597년부터 586년까지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오늘 그 1절 말씀에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를 시드기야로 이렇게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의 많은 사본들은 1절의 여호야김을 시드기야로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있는 그대로 좀 봅시다. 이제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그것이 뭡니까? 줄과 멍에를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절의 줄과 멍에는 복수입니다. 그것들을 그들에게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와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이제 사신들이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이 줄과 멍에를 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모인 이유는 시드기야 시대의 강대국은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점점점 억압해오자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세운 왕이면서도 이 왕궁 안에는 애굽파와 바벨론파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상황은 시드기야가 주변국들을, 소국들을, 사신들을 모아가지고 바벨론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협의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주셔서 행동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나 한번 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그럼 너희의 주는 이 사신들의 주는 왕이죠. 거기 5 왕이 등장했죠. 아까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왕, 그리고 두로 왕, 시돈 왕입니다. 전하라. 나는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은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줄칩니다. 만들고, 그러면 땅을 만들고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었다. 그러면 나는 내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이걸 만들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창조주시다 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땅과 사람과
짐승들을 만드신 창조주시다. 그 다음 내가 또 동그라미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그것을 주었노라. 주었노라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셨다. 그러면 뭐를? 지금 땅과 사람과 짐승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줬다. 지금 누구한테 줬냐? 바벨론에 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옳은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도구로 쓰려고 한 나라입니다. 바벨론. 왜냐하면 바벨론도 망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영구적으로 계속 잘 나갔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벨론도 지금 하나님이 잠깐 쓰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금 땅과 사람과 짐승을 하나님이 맡겼다, 주었다. 그러면 여기서 주었노라 라는 말, 그 다음 봅니다. 이제 내가 또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땅을 주십니다. 내 종 바벨론, 내 하나님의 종, 이제 하나님이 도구로 쓰는 겁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갈네살의 손에 주고 주십니다. 그러면 아까 바로 앞에 5절 말씀 하반절,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렇게 땅과 사람과 짐승들을 바벨론에게 주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내 종이라 하나님 말했습니다. 잠깐 쓰는 도구입니다. 또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짐승들을 모든 땅을 주고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또 주십니다. 섬기게 하였나니. 그럼 하나님이 이 일을 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지금 모여있는 서국의 왕의 사신들, 그들에게 앞으로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해주면서 지금 자신이 창조주시며 자신이 주권자이심을,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가정을 주관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관하시며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가 이렇게 주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7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거기 주십니다.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가 동그라미십니다. 느부갈네살과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도 기한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잘 나가지만 계속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3대까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나라, 이렇게 많은 나라와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기 그 자신을 섬기리라. 이렇게 또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바벨론을 그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섬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제 새로운 나라들이 등장해서 바벨론도 그들을 섬길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의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그들도 망하기 때문이죠. 너무 악을 행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시드기야 왕이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사신들을 통해서 주변 다섯 나라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줄과 멍에를 목에 메고 갔습니다. 바벨론이 제어하는 이러한 나라가 되라. 항복하라.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만약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고기 줄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 불순종한 나라들은, 백성과 나라들은, 멍에를 매지 않은 백성과 나라들은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멸망 동그라미 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멸하리라. 그럼 누가 멸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칼은 전쟁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을 치도록 만들고 전쟁, 거기에서 기근이 생기고 또한 전염병까지 통해서 칠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망한다. 그 다음 봅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유술자가 이르기를, 자, 유술자,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듣지 말라 줄칩니다. 듣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듣지 말아야 될까?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에게 절대 망하지 않는다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듣지 말라. 왜요? 그 다음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 예언하여, 거짓 예언하여, 이들은 거짓 예언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자, 이 거짓 예언을 따라가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이들이 전쟁을 통하여서 불순종함으로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너희 땅에서라는 말을 말합니다. 너희 땅에서는 고향 땅에서, 너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고향 땅에서 멀리 떠나게 되면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또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리라. 멸망 동그라미 칩니다. 항복하지 않고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대항한다면 포로지에 멀리 끌려가고 멸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불순종하면 멸망한다. 멸망의 동그라미 아까 10절 말씀에 마지막 번에 칩니다. 그러면 아까 8절에도 멸망 얘기했죠. 불순종하면 멸망한다. 근데 누가 불순종하도록 하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나라는, 참 선지자인 에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 말씀을 따라 섬기는 나라는, 내가 동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거기서 살게 하리라. 동그라미 칩니다. 포로지에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서 밭을 갈고, 그럼 고향 땅에서 밭을 갈고 거기서 고향 땅에서 살게 하리라. 사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은 뭐냐?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에레미야는 정말 힘든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기 조국이 망한다는 소리를 계속해야 되고, 이제는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조국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전달합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항복하라. 그런데 이때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는 절대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립적으로 나옵니다. 이때 아주 매국노는 누굴까요? 에레미야죠. 애국자처럼 들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거짓 선지자의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무조건 국가가, 우리나라가 애국하면서 애국 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떠난 나라에 애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이렇게 정말 항복하라고 말하는 그 원인지로 쫓아가면 이들이 누구를 떠났습니까? 남쪽 유다가 누구를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해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이 세웠다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서로 대신들이 바벨론을 의지해야 된다,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뉘어서 나라의 힘,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 그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복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애국자는 예수 잘 믿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백성이 모인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나라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섬김의 교회는 애국하고 싶습니까?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서 이러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 민족이 예수 잘 믿는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적용을 해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망한다는 소리를 26장에서. 27장에서는 이제 시드기야 왕과 주변 국가들이 모여있는, 사신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항복하라고, 항복 선언을 하라고 행동을 통하여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절대 주권자가 말씀하신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바벨론에게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라고 애국적인 말을 하지만 실제 삶은 이 나라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했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잘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참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뜻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면 38절부터 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이,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들이, 사탄의 권세에 있던 우리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이 살 길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의 구원자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의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서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 감사합시다. 오늘 하루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진 것 감사하고, 두 번째, 이제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된 사람은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기쁨이 있는 곳.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 타락 전에 있었던 에덴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됨으로 그 나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삽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사랑과 희락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쁨이 사라질 때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함없이. 그것이 떨어지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 이뤄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시다. 누가 계십니까? 왕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입니다. 오늘 멍에를 메라 말합니다. 항복하라, 멍에를 메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또한 제가 멍에를 메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 멍에 주님이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과 저는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어떤 멍에가 우리에게 주어졌든 간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러므로 쉽고 가볍습니다. 왜요? 주님이 대신 져주시니까. 내가 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부활에 참여하게 됨을 감사하며 하루를 살게 하고 없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에레미야는 조국의 짐, 나라가 망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짐을 져야 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아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쉼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외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시드기야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두 눈이 빠지고, 자기 두 눈이 빠지기 전에 자기 앞에서,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는 손발에 착고가 차여 포로지에 끌려가는 비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